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만나와 꼴을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느헤미야 9장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전도팀이 은혜 중에 그 문중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안전하고 또 정말 큰 의미를 되새기면서 50명이 같이 갔습니다. 전도팀원들 50명 같이 가서 차량 세대로 나누어서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가고 오면서 다들 각 차량마다 부흥회하고 기도회하고 은혜로 나눔을 하면서 한 여인이 비련의 주인공이죠. 그 문중경 전도사가 소박 같은, 소박 맞은 여인,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해서 그 신안 땅 천사대교도 다녀왔는데 섬이 1004개, 그러니까 에인젤이 아니고 이게 브릿지, 어떤 그러니까 섬이 1000개하고 4개라서 천사 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천사대교. 그래서 그 섬들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 섬들 90%가 복음화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한 여인이 그렇게 행한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셀 리더들도 한번 다시 가자 하고 국내 선교위원장님하고 같이 나눴는데 잘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우리 전도 팀원들이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지역과 열방에 전하는 그런 분들 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9장 같이 첫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엘루럴 25일 날 성벽이 재건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납니다. 엘루럴이 뭐냐면 이게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6월 25일 6.25죠. 6.25 종교력 6월 25일. 이 6월달은 그러니까 6월 다음에 이제 7월이죠. 종교력 7월은 유대력으로, 민간력으로 1월이 시작됩니다. 1월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종교력 7월이 민간력 1월이니까 6개월 차이가 나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달을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출애굽 1년으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력. 그래서 그때 1월 달이 7월이 거꾸로 7월이지. 7월이지. 민간력으로는 7월이 되고 이제 다시 종교력 7월은 민간력으로 1월이 되고 이해가 되시죠? 6개월 차이 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태양력이 또 있죠. 자, 이렇게 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요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6월 25일 날 성벽 재건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민간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하면서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전은 역사는 지나가고 새로운 역사, 새해, 새 역사, 새날, 그날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7월 1일을 무슨 절기라고 그래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닷새 뒤에 성벽 재건을 마쳐놓고 닷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모인 겁니다. 어제 그 얘기했죠. 절기로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토라를 펴놓고 읽고 그 말씀에 가슴에 찔려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뭐 하자? 기뻐하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 에너지다. 주는 나의 에너지. 그러면서 너는 나의 에너지. 어제 그 얘기했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본 거기서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가 이제 부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날 나팔절로 모여서 함께 이제 축제를 벌이고, 이 7월 달에 절기들이 많습니다. 7월 10일은 무슨 절기입니까? 대속죄일.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 성소가 아니고 이제 지극히 성스러운 곳.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방울을 달고 덜덜덜 떨면서 들어가죠. 속죄를 하는, 이스라엘 모든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절기죠. 그리고 그달 15일, 7월 15일에 초막절, 마지막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종교력으로는 마지막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 초막절이 진행이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어제 우리가 봤던 8장 17절이에요. 8장 17절.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로 모여서 대축제를 벌이고 초막절 절기를 끝내요. 예, 어제 8장 17절 18절이에요. 두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7월 21일까지 초막절을 즐기고 7월 22일 날 성회로 모입니다. 자, 성회로 모여요. 그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달 20 자, 그러면 성회가 끝나고 며칠 뒤입니까? 22일 날 성회가 끝났으니까 20날 24일이니까 며칠 뒤에요? 이틀 뒤. 자, 이틀 뒤. 자, 22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하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가슴에 찔리면서 막 울부짖고 그런 걸 말릴 정도잖아요. 야, 우리 성일이니까 기뻐하자 막 말릴 정도로 그 성도들이, 백성들이 가슴에 말씀에 찔림을 받고 막, 그러고 이제 성회가 끝났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는데 이 모임은 공식 모임입니까? 자발적 모임이겠습니까? 자발적인 모임인 거예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러니까 가슴에 찔린 거야. 이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공식적인 예배 모임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이 말씀이 가슴에 막 찔려오는 거예요. 성회 때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했는데 이게 가슴 속에 막 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달 20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일을 합니까? 1절, 오늘 말씀 1절 시작.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와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35 자기들끼리 모인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막 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도 다 같이 나온 거죠. 이거는 지도자들이 이끈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 모임인 거예요. 하나님이 뭘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회개의 영. 그럼 부흥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부흥을 인간이 하는 것 같고 사람이 부흥해 해가지고 사람이 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토대로 이게 쭉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가 뭔지 아시죠? 장례식 때 입는 그 옷,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거 누가 장례식 모습이죠. 티끌을 무릅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의 회개, 내 마음의 돌이킴, 내 마음의 하나님을 향한 참담함, 내 마음 속에서만 일어나고 그냥 싹 사라진 것이 아니고 이게 생활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 속에서 눈물과 감정과 내 속을 건드리는 것을 넘어서 이게 이제 생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거예요. 2절이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뭐하고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술 먹는 분들은 술을 끊고 뭐 이런 거예요. 이거 이제 세상 쾌락과 향락과 일락을 즐기던 분들은 그거 다 끊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이게 1907년에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다 똑같아요. 아주 똑같습니다. 사람 속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던, 그러면서 지었던 죄가 죄로 인식이 안 되던 게 죄로 인식이 돼. 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친구가 죽어가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해달라 한 거, 그거 착복한 거를, 그게 기억이 난 거죠. 참 신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몇몇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더 모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이방인들과 절교하자. 그러면서 낮 4분질 낭독하고 낮 4분질 죄를 자복하고 몇 시간 동안씩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단에 올라가서, 한 팀은 4절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건 뭐냐면 기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제 저희 팀들이 오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마이크 잡고 기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그러면 이게 쫙 후방에서 빌드업이 되는 거죠. 쫙 밀어 올려주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단에 올라가서 이제 그렇게 하고, 또 나머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송축하고 찬양하면서, 이거는 이제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이게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이게 회개 기도야. 그래서 이 회개 기도의 내용들이 쭉 오늘 말씀하고 다음 주 월요일 말씀까지 쭉 진행이 돼요. 자, 그런데 이 회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역사야. 뭐라고요?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택해 주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지,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노예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지. 그런데도 목이 뻣뻣하고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께 패역한 모습으로 어떻게 거역의 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는지,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이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백하는 거죠. 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관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를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꿰뚫는 거예요. 이게 함석헌 선생이 했던 일이죠. 함석헌 선생이 했던 일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변질되기 전에. 예. 김교신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변질되기 전에 함석헌 선생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최초로 뚫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함석헌이, 뜻으로 본 한국사 뭐 이런 거 있죠. 뜻으로 본 역사. 그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본 역사, 우리 한국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빼버리죠. 뜻으로 본 역사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하게 이 관점이 어릴 때부터 장착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걸 장착시켜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보는 이 관점이 우주 최강의 관점이고 사상이고 철학이고 논리고 가장 위대한 사고고 의식체계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해겔의 변증법, 무슨 것을 갖다 대도 이 사상과 이 철학과 이 의식과 이 세계관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근데 유대인들의 강한 점이 뭐냐면 이걸 뱃속에서부터 계속 장착시켜. 계속 장착시켜. 하여간 알든 모르든 무조건 새겨, 이걸. 확 새겨. 야.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죠, 이제. 우리 유아세례 주듯이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장착시켜. 뼛속에서부터. 김일성 세뇌시키듯이 애들 김일성이 솔방울 던져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세뇌시키듯이 어릴 때부터 장착. 그런 애들이 김일성 아버지 수령동지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가짜니까 저렇게 거지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짜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진짜니까 이 조그만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토록 강력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작은 나라 5,000년 거지같이 살던 나라가 하나님 딱 받아들이고 100년 만에 위대한 나라가 됐죠. 위대한 나라. 이제 약간 흔들리지만 저는 이걸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보는데, 자 이렇게 흔들어서 다시 한번 정비해서 진짜가 뭔지를 딱 보여주시고 회초리 팍 한번 때리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해서 위대한 발돋움을 하게 할 그런 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민족에게 이 시각과 이 관점을 장착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시는 귀한 그런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희망을 놓지 마세요. 믿음을 놓지 마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역사를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속에서 이제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다 부흥을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 주시고, 회개하면 거기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 않아요? 애들 잘 보세요. 애들 잘못했어.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막 말이든 행동이든 다 어떤 암암리에 이렇게 알 수 있게 회개하도록 해요, 안 해요? 우리가 안 하면 그거 엄마 아빠 그거 너무 센 거예요. 예? 회개하도록 유도해요, 안 해요? 해요. 마음을 준다고. 그러니까 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인식하고 그걸 고백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걸 그렇게 해준다고, 알려준다고.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줘요. 이 나쁜 것 막 그래요. 용서해준다고요. 그리고 용서해주면서 회개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좋은 거 다 주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니까. 다 회개할 마음 부어주시고, 회개하면 잘했다고 엄청 칭찬해주시고, 각종 은혜와 은사와 그걸 복귀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막 주시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 백성이 회개하는데 이 역사를 쭉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전도 있지만, 그렇지만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유대의 조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누구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들었던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택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얼마? 500원. 예, 궁금하면 500원. 참 감사하게도 무료로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을 주시고 왜 그러셨다고요?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되어서. 아무나 택하는 거 아닙니다. 막 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자유이나 하나님의 섭리이시나 하나님의 지혜이시나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 택할 대상은 되지만 아무나 택하시는 건 아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길래요? 충성됨. 충성이 뭡니까? 처음 마음 끝까지. 다시 한번. 충성의 본질이 뭐예요? 처음 마음 끝까지. 한결같은 우직함.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좋고 잘생기고 핏줄 좋고 돈 많고 이런 사람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택하신다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변질되지 마세요. 시류를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노아 120년 뒤에 비 올 거다.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 올 거다. 120년 버티는 거예요. 나 그분 보면 참 존경스러워. 별 감정이 다 와요. 그냥 막 될까 안 될까 막 흔들리고. 근데 꾸준히 가는. 새벽전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주일을 성수하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날이 오리라 딱 보고 충성되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하나님의 마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새가족들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참 전도팀에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가슴 참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믿음이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흔들리지만 주님이 반드시 이 나라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쓰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아플 겁니다. 아플 겁니다. 회초리 때리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플 겁니다. 우리가 아플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쓰십니다. 이 나라 민족 끝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서울제일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중물처럼 마지막 세계 마지막 주자에 세계 교회에 한국 교회에 길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